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13번째 마당입니다. 무에 잠겨들고 물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과까지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과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아 네가티바, 뭐 어둠의 길이라고 그럴 수 있겠고, 부정의 길이라고 그럴 수 있겠고, 어떤 내려놓음의 길, 겸손의 길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이 자세히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꺼번에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아도 무에 잠겨들고 물을 받아들임, 이걸 좀 보고,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튜 폭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82년도에 이 책이 나온 책이니까 그분도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개념들을 잡아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잘 못했을 때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천재성이 있어서 이제 서구의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영성적으로 어떻게 극복들을 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초로 이제 이 글을 써냈지만 이제 본인도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요 책, 켄 윌버라는 사람이 쓴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무성이라는 거, 이 무라는 거,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동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양의 이 사람 얘기도, 매튜 폭스의 얘기도, 서양의 신학 속에서는 비아 네가티바가 없다, 부정의 길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픔을 당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 그런 또 경험, 이 모든 경험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했었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참 몇 가지 이게 쓸데없이, 이게 핸드폰이 지금 이제 핸드폰 소리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을지. 이 핸드폰이 이게 구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말할 때 어떨 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요. 예,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핸드폰을 책상 서랍 안에다가 집어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에 잠겨 없음이라는 형태는 성경책 안에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인간이 완전히 자기 걸 비워내는 거.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자기 자신의 괴로움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괴로움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괴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왜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 경쟁하며 살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는다.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뭡니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더 좋은 삶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다 그걸 그렇게 칭송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행복은 물질에서부터 나온다. 소비에서부터 나온다.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나누는 거죠. 그렇죠? 좋고 나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소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고, 소비하는데 제한이 됐다는 것은 나쁘고,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구역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구역했다,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구역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도 여태까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 자꾸 숫자를 갖다 놓고 긋고 분리하고 경계 나놓고 그래갖고 쫙 만들어 보면 과학에서 생각하는 이 모두의 세계관은 수학적으로 가능했던, 그렇죠? 계산이 가능한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산할 수 있지 않다. 네. 우리가 또 볼 때도 우리는 수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분리가 돼 있고 저 나무가 분리돼 있고 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단일하게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산소가 어쩌다, 입자가 어쩌다 다들 설명하고 있지만 세상에 입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얘기입니다. 경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인간이 관념적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추상적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나눴을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하고 나누는 게 세상이 아니다. 네. 지금 여기 뒤에서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존재 연구 안에서 썼었던 그 말이 있습니다. Being is slavery. 네, 여기 존재는 노예이고 nothingness is freedom. 무라는 거, 없음이라는 것이 곧 뭡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노예화가 되지만 네. 없다는 게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없다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것들은 자유다. 우리도 그래요. 이 경계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때 또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국가 간의 국경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자체가 만들어지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그 안에서 사고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또 그 경계에 따라 가지고 생각도 달리 해야 되고 이데올로기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패턴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그 극단적으로 반대편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고 이게 뭐예요? 경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결국은 경계 없음이라는 거. 경계 없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마무시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관념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런 삶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내가 그런 삶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뭐 좋고 나쁘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낸 거다. 그리고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들을 본인이 파악하게 되면 삶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겠죠. 본인이 완전히 알게 되면. 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메이틸트 막데부르크라는 막데부르크의 메이틸트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나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마시오. 자기에게서 벗어나시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사랑,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붙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집착입니다. 예. 아무에게도 집착하지 마시오. 그리고 집착하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완전히 다 놔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막데부르크에 있는 이제 메이틸트라는 어떤 수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세 때.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사랑을 갖고 싶은가? 사랑을 갖고 싶다면 사랑을 떠나야 된다. 사랑을 갖고 싶다면 이 갖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떠나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요 말이 생략된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사랑을 떠나야 진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진리의 바다 복판에 헤엄치려면 너 자신을 뭐예요? 영이 되게 해야 된다. 거기는 영이라고 이제 한자를 썼는데 한자가 아니라 숫자가 더 어울리죠.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렇죠? 진리의 바다의 복판에서 헤엄칠 거다. 네가 사라졌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관념,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바다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러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시나이까.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했겠지만 제자들도 다 떠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크나이트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목회자 제가 볼 때도 그 목회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괴롭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근데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따랐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런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성령책 안에서 나타났던 그 어둠의 순간 경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로 포인트라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표현을 하죠. 세상은 다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은 안 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사랑을 갖고 싶다면 사랑을 떠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와 같이 본인과 항상 가까이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철저하게 비워지는 것. 그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다. 이 이야기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집착이 다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나중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신뢰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헌금을 이만큼 내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책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어서. 근데 그 믿음을 그래가지고 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라 그러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너지는 거죠. 신념이 무너져서 하나님한테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무의 체험 속에서 나타난 진정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무너지는 바로 그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떨쳐버림과 받아들임, 잠겨듦, 비움과 비워짐, 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무와 대면하게 돼. 왜 무와 대면하게 돼? 없는 것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과 대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와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뿐이죠. 특별히 이런 생각과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타파입니다. 그렇죠? 뭐 우상이라는 게 뭐 나무 조각기로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규정하는 게 더 우상이죠. 그러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 하셔야 돼. 당연히 이래야 돼. 근데 그 길을 얘기할 때 내 가는 길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야말로 이제 아주 철저한 우상을 붕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튜 퍽스 얘기했습니다. 무체험은 매우 조용한 일종의 빈 공간 또는 빈 거울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없는 무엇인 것, 무엇이 아닌 것의 체험일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경계 자꾸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뭐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근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건 무체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아주 발달됐어요. 이런 식의 체험이. 막 예를 들어 선문답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경계 다 허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인간 머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논법 자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왜?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물리학자가 이제 아주 동양에서는 미리미리부터 그냥 다 얘기하면서 그 법칙들을 다 부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지금 물리학, 이게 과학이 발달된 동네니까 거기에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물리학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뭐든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확률에 의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세계관이 지금 생겨났어요.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음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우리의 무체험을
상처 깊고 충격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이 고통과 고난을 왜 겪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기뻐하는 거는 그 뭐야? 고통과 고난이라는 저 말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겪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체험을 줄 것 같아? 무체험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착을 줄 것 같아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안 놓으려고 그러죠.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의 것, 내가 바라는 것들 다 포기하게 되죠. 놓게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아 네가티바, 비아 포지티바 이런 표현들을 했었지만 서양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어떤 수도적인 개념이거든요. 비아 네가티바, 비아 포지티바. 예. 근데 이제 매튜 폭스가 볼 때는 그 전통 안에서 제대로 못 내려왔다. 비아 네가티바가. 네. 부정의 길이라는 것들이. 왜냐? 부정의 길이라는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는 그게 이제 타락 구속 전통에서 나타나는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벌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고통, 고난과 친숙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비아 네가티바의 어떤 어떤 그 수행적 길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양에. 물론 있죠. 수도원 전통 안에서 지금 다 있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커다란 중요한 광맥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붙들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저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즐거우고 붙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아 네가티바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바로 그렇게 되면 내 영성이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과 내 자신의 환경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것만 추려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십자가는 싫고 부활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얘기들. 오로지 그냥 그런 얘기들만 내 것을 삼으려고 그러죠. 그죠? 30배, 60배, 100배가 내 재산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못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타락 구속 전통에서 나타났던 그런 체험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히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뭐 분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비아 네가티바를 통해 갖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매튜 폭스가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Without why. 왜라는 질문 없이 그냥 사는 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봐요. 경계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without why의 삶이야. 네. 그런 삶.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 무경계 요 책을 이제 잠깐 왜냐하면 이거 딱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저 매튜 폭스 이거저거 얘기하는 것보다 딱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보면은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갈릴레오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이 지도 제작자이자 경계선 구축자였던 아담의 진정한 후계자였음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딱 같이 앉아 있으면서 뭐예요? 이름을 딱 붙이죠. 옛날에 이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 뭐 꽃 중에서도 무슨 장미꽃, 무슨 꽃, 무슨 나무, 쟤는 토끼, 호랑이 이렇게 딱딱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었죠. 이름을 붙이니까 갈라지기 시작해요. 나의 관념 안에서 그들이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저기 호랑이다. 호랑이 아닌 것들과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무슨 목, 무슨 종, 무슨 목, 무슨 강 이렇게 하고 다 분리시키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리학이라는 건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파악해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후예자였어요? 아담의 후예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기술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기술적인 어떤 경계를 이렇게 긋죠. 어디 여기 있고 여기와 여기. 여기 저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지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세계 지도다 그러면 지도라 딱 이러면은 미국 지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지도라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다 생각하면 한반도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경계 없잖아요, 지금. 뭐 바다하고 이렇게 있겠네. 근데 바다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와 땅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자꾸 말하면서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죠. 뭐 함경북도, 함경남도, 여기서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충청남북도 더 또 나눠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경기도 여기 안에 마치 저 완주 안에 전주가 있듯이 경기도 안쪽에 서울이 있고 뭐 서울도 또 다 나눠가지고 무슨 뭐 무슨 구 무슨 동 해가지고 무슨 몇 번지 다 나누고 있잖아요. 구획하고 있잖아요. 그 머리에서 그렇게 구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분리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기술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힘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힘은 뭐예요? 남과 북을 이렇게 딱 나눠 놓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라는 형태는 일종의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소외, 단편화, 갈등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가 생겨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과 밖을 나누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의 차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갈라놓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경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통제하려는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소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최초의 경계를 설정해 놓으면 이 경계가 마치 분리된 사물과 사상의 집합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반도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반도다 하는 거 머리에 딱 생각나는 게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지도 다 나눠져 갖고 주별로 다 나눠졌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미묘하고 추상적인 경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경계만 이렇게 만들었다가 더 미묘해져 경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에서 이간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은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대요. 추상적인 수에서 사람은 사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물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지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듯이 숫자로 구획하기 시작을 해요. 경계를 나눠 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쟤들과 내가 지켜보는 나와 구분해 놓기 시작해. 다 계산하는 거는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자기와 분리되게끔 하는데 사물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계를 그렸다면 그 뒤엔 두 번째 유형의 경계를 긋고 그것을 셀 수 있게 된다. 얘기예요. 인간은 수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경계, 보다 추상적이고 보편화된 메타 경계라 그래요. 이게 숫자예요, 숫자. 어떤 숫자 계산이죠. 메타 경계라는 게 숫자 계산이에요. 경계는 정치적인 기술적 힘, 아까도 이 얘기했죠. 정치적 기술적 힘을 수단하기 때문에 인류는 이로써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배가시켰다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계산했죠. 모든 사물 자체를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숫자로서 통제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잖아요. 자꾸 만들고. 자연을 통해서 뭘 만들기도 하고. 숫자라는 새로운 메타 경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미묘한 갈등, 미묘한 이원론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 가능한 저 대상 사물과 내가 숫자로 추상할 수 있는 내 자신과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구인들은. 그리고 다 숫자로서 구성 자체가 다 파악이 가능한 것. 그런 대상을 곧 영혼이 없는 물질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은 그 경계 위에 드디어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메타 경계를 그었다. 이건 복잡한 도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빛의 속도 같은 거 막 계산해내기 시작하고, 그렇죠? 지구의 둘레 계산해내기 시작하고, 크기, 무게 계산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용하게 그 대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첫 번째 경계는 이제 범주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범주의 범주를 만들어냈고, 세 번째는 메타 경계. 이게 딴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수학 공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X, Y, Z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또 개념을 약속하잖아요. 거기서 추상적으로. 그런 것 같은 기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범주였다, 그 다음에 숫자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기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범주 자체를 추상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 추상화시키면서 구체화시켰어요. 구체화된 게 구체화된 건 없고 어디에 있어서요? 숫자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런 지식의 힘, 통제력은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얻어낸 거예요. 경계는 언제나 양날의 칼이며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지만 그 경계를 하면서 계산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죠. 그렇죠? 우리들도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잖아요. 고양이과는 고양이도 있고 저 뭡니까 사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아종이 또 나오죠. 막 이거저거 나오고 우리도 커다랗게 뭐 개도 객과에 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분리시키고 경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분석적 틀에 의해서 뭐 우리 호랑이도 보기 시작하고 사자도 보기 시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자가 그러면 주로 사는 데가 어디인가? 호랑이가 주로 사는 데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냥꾼들이 그거 보세요. 저 밀림에 가야 저 동양에 있는 밀림에 가야 호랑이를 만나지.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아무리 호랑이 찾아봐야 호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 다 그렇게 조사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해야 되죠. 그렇죠. 관찰자인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 거니까 나와 자연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뭘까요? 환경오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겨울은 과거와 같은 겨울이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은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은 옛날에 사만사온이었어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만사온이 이제 깨진 지 오래죠. 그죠? 네. 계속 북극과 같은 굉장히 살인적인 추위가 내려오다가 한겨울에 봄과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에 뭐가 생겨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사막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표토면이 상실되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가 위로 더 올라가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면서 사막화는 더 진행이 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모자라요? 이제 물이 모자라. 사막 근방에 적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기후 난민이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과 공유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잖아.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이 아니라 애초에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1925년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대요. 과학의 발전은 이제 전환기에 들어섰다. 물리학의 안정된 기반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은 구체적인 실체와 실체들이 어떤 굉장히 당구공과 같은 원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가 이렇게 보겠지만 그런 당구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건 인간의 개념이 생각해낸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 뭐 원소, 뭐 원자, 뭐 저쪽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또 쪼개지잖아요. 옛날에 분자를 못 쪼갠다 그랬다가 이제 원자까지 갖고 원자를 못 쪼갠다 그랬다가 원자까지 쪼개지잖아요. 애초에 원자가 어떤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은 세상이 마치 뉴턴의 당구대처럼 딱 당구대가 네모나게 구획이 돼 있고 그 안에 당구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당구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구공 자체가 존재한다고 인간이 생각해갖고 계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경계가 가공이자 거짓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도 거기에 매몰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줬듯이 한반도 지도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 지도같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궁극적 실체 자체가 여전히 계속 무경계인 거예요. 내가 어떤 궁극적 실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에 집착하지만 또 생명 보존의 법칙 안에서 나도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죠. 보존하려고 그러고 있죠. 내 생명을.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이 의존돼 있잖아요. 숨 쉬고 있고 먹어야 되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가 포함돼서 이 세상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요. 전체 우주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또 생각일 뿐이죠.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숨쉬고 먹고 자고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몇 년이나 살겠어요? 한 90년? 이제는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 136억 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는 이 100년이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간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막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애초에 경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습이에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토로서의 세계는 당구공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일하고 거대한 우주의 장, 이제 우주의 장이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거대한 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도 거대한 우주의 장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자연계의 한번 사물을 보자는 거예요.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들은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단일한 사물이라고 우리가 경계를 내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는가?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파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파도다라고 또 이름을 딱 붙이면서 파도가 되는 것일 뿐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말을 붙이는 순간 낮과 밤이다 이렇게 말을 딱 붙이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 생각대로 낮과 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0이 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낮밤이 아니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러면서 온 사물 자체가 막 생명이 막 움켜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생명을 거기서 막 서로 주기 시작하고 참된 개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0이 되게 하는 거다.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비위는 비밀스러운 의미는 무사무역한 섬김이다. 그렇죠? 사적인 것도 없고 욕망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왜? 저 식물은 태양에서부터 그 빛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다 이름 붙임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거대하게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서 개념으로 나눠놓는 것뿐이지. 에카르트가 말했듯이 하나님밖에는 무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에카르트가 매튜 폭스가 이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 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카르트 말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나눠놓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뭐예요? 지금 간디의 얘기대로 이야기한 무사무역한 섬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안에 모든 것들은. 근데 인간들이 자꾸 나눠놓으면서 인간 스스로가 그런 모든 피조세계와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만 하려고 그랬다가 자기가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개념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막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범주 안에서 자연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인데 하나임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39살이 아니라 9살이라면 39세요? 39세?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저마다 없었던 때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없으면서부터 우리가 나왔죠.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했다 하는 이야기. 무로부터 우리는 창조됨을 받았다. 그걸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또 실체를 나누려고 그러지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렇죠? 시인 안셀루 실리시우스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먼 제자죠.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데요. 17세기에 말했듯이 자비의 대상이란 없다. 대상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비 체험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험의 상태라는 건 뭐냐? 경계를 넘어선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가 있기 때문에 너나가 다 존재하고 그렇죠? 나만 잘 돼야 되고 당신은 뭐 잘 되는 거 I don't care 관심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경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밖에는 무밖에 없다. 뭐 이 얘기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의 세계들을 떨쳐버림으로써 우리는 상호 의존 의식과 진실로 투명한 의식에 잠겨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욕하는 건 곧 나한테 욕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은 곧 나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거니까요.
창조주는 무의 지은이다. 이게 뭐냐면 저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에 뭐냐면 없이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없이 계신 분. 계신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무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겼어요. 없이 계신 분에 의해서. 그렇죠? 잠시만이라도 어둠을 어둠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무를 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적 탄생의 특별한 기회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을 어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런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무경계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관념이라는 형태보다도, 관념을 깨부셔갖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모습보다도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고 성경책 안에서 보면 자기가 다 무너지는 어떤 그 아픔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관념을 다 깨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내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표토 자체가 자꾸 망가지니까, 그러면 이게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유기물이 필요해. 발효된 유기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배설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쪽 제3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생태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거기서 나온 분이 그래요. 우리는 뭐 다 똥 누는 인간이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다시 자연을 살려낼 수 있다. 다시 이산화탄소를 여기 가둘 수 있다. 그러면서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표토를 지켜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에는 지금 버려야 되는, 똥이라니까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무조건 버려야 된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였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토벤은 자연 속에서 기쁨과 성취를 품었다. 이게 비아 포지티바예요. 굉장히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귀가 먹잖아요. 비아 네가티바. 6년 동안의 베토벤의 영적 상승, 참된 비아 네가티브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 이걸 통해서 전원 교향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원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아 네가티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 우리 모두의 근원은 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도 원래 그래요.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머리로 구획하는 거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삶이 다시 비아 네가티바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부실 게 또 있겠죠. 그럼 다시 근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찬양했다가, 그런 겁니다. 비아 네가티바, 디아 포지티바. 비아 네가티바는 근원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설악산이나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정말로 아름답다 하면서 계속 그걸만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그것만 또 붙들려고 그러겠죠. 그럼 뭐 사막에 간다든지 아름다움이 없는 바로 그곳에 가면은 그걸 또 싫어하면서 또 그쪽에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 모든 집착과 바램이라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비아 네가티바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와 구획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품어 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 창조가 비롯되는 영의 점, 제로 포인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강화할 수 없다. 각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를 가져라. 제로 포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로 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놔라. 모두를 받아들여라.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역시에도 보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곳은 좋은 곳에서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오심으로써. 그렇죠? 네.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군을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관념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방법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확장되고 더 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용서함과 받아들임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모두를 포용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영의 점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강화될 수 없다. 서양의 타락 구속 전통에서 비아 네가티바 내려놓음을 통한 합일의 길은 이제 사실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이야기했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과 경쟁을 막 부추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텔레비전 부흥사 막 매튜 폭스가 욕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자꾸 붙들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선동하고 있고 또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서구의 영성 안에서 고대에서부터 내려왔었던 비아 네가티바의 전통이 있는데 매튜 폭스는 이 비아 네가티바의 전통을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그걸 품고 삶 속에서 무슨 어떤 경계와 어떤 나뉘어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나뉘어짐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에카르트 얘기했죠.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 바로 그것이 비아 네가티바의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아 네가티바의 관점에서 본 죄와 구원이 과연 뭐냐. 이것을 통해서 비아 네가티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려놓으면서 근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놓으면서도 갈 수 있겠죠. 또 찬양하면서 기뻐서 그렇게 가는 그 길은 잘못하다 보면 한쪽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가 없는 비아 포지티바는 굉장히 피상적이다. 마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불가능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